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통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 한 세대 만에 신앙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왕에게서 어떻게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냥 자동으로 물려지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극과 극의 대비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가장 경건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는데 바로 그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므낫세가 펼친 그 끔찍했던 통치의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죄악들을 낱낱이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된 게 고작 12살 때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모든 계획을 정말 작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은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친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안에다가 우상 제단을 떡하니 세워버리죠. 근데 그의 죄악 중에 정말 최악,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글쎄요, 성전에다가 세웠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방 여신상을 세운다? 이건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신성 모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해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보다 더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끔찍한 평가죠. 자,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전례 없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심판의 선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멍멍해질 거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심판 선고인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이 그릇을 싹싹 닦아서 엎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씻어버리겠다. 그릇을 닦아서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뒤집어 엎는 모습. 상상되시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 비워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므낫세의 죄가 우상 숭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더 끔찍해요. 성경을 보면 무죄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고 해요. 그냥 영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폭력과 피로 다스린 폭군이었던 거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때 톱에 썰려 순교했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제 삶에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이렇게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이 어둠의 왕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배교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가 갔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에게서 시작된 가문이 므낫세 그리고 아몬을 거치면서 완전히 어둠의 왕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산해보면 므낫세가 55년, 아들 아몬이 2년, 합쳐서 무려 57년입니다.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다는 깊고 깊은 영적 암흑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영원할 순 없죠. 이 절망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대혼란과 영적인 파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 왕이 즉위한 지 딱 2년 만에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반역자들을 다 처형하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실패해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열왕기하 21장 전체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캄캄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보입니다. 므낫세의 반역은 결국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고요.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그 무죄한 피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은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의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신다는 것도 증명합니다. 그 첫 번째 희망이 바로 요시아였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먼 옛날 이야기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물려주고 있나요? 그냥 교회에만 다 맡겨두고 있진 않으세요? 또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 말고 몰래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은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므낫세의 시대처럼 내 인생에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